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7번째 복인데요. 복 있는 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먼저 제가 좀 결론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저를 힘있게 봐주세요. 눈을 힘있게 좀 저를 봐주시면요. 눈을 맞춰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복이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인데,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받느냐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받느냐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화평케 되면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부분 오늘 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물의 수가 4천여 가지, 전 세계적으로는 30여만 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천여 종의 식물이 있는데, 그 중에 약되는 식물이 현재 우리가 발견해낸 것이 한 50% 정도 됩니다. 2천여 가지 좀 되거든요. 우리는 보면 이 풀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던 게 명약들이 참 많아요. 우습게 여기는 게요. 자, 그 말을 왜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아는 말씀으로 말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면은 기도 응답이 오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문제가 풀리고. 왜냐하니까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가니까 여러분 잘 설교를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란 헬라어로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단순히 화평에 속한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가 화평한 자라는 의미보다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다,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은 화평을 전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화평이란 말은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살롬, 평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용어는 개인의 안녕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이사야 66장 10절에 14절 한번 띄워보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빻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네, 거기까지만 시간상 보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 나라가요. 우리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에 저런 복이 온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평화는 화평, 평화는 같은 말인데 화의 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도 의미하고 국가 간의 관계도 의미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먼저 의미한다. 자, 이걸 바둑으로 말하면 수순이 틀리면 안 되고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끓일 때 먼저 끓일 게 있고 나중 끓일 게 있고 그렇잖아요. 음식이. 내가 무슨 음식이 그런지 모르는데 대개 보면 음식도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넣을 게 있고 나중 넣을 게 있고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그 바둑에도 보면 수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도 뭐냐면 사람과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고, 자, 요걸 비유로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이 나는 걸 건수가 있고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 괴산에 가면 참 재밌는 게요. 닭을 키우는 거기가 산 쪽으로 약간 높은 데인데 거기에 샘물이 흘러요. 겨울에도 그 추워도 얼지 않아서 그 감사한 것이 우리 닭을 키우려면 물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샘이 흐르지 않으면 장놈이 물 들고 그 맨날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는 건수가 아니라 샘물이 나온다니까, 샘이. 그러니까 건수는 비가 올 때는 물이 나오고 비 안 오면 물 안 나오는 걸 건수라 그래. 그러다. 자, 우리가 사람 사이의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수와 같아.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뭐 평안하고 좋을 때는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지만 내가 좀 불편하면 사람들에게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친절상이 뭐냐니까, 친절상이 다른 말로 하면 화평케 하는 거죠. 내가 밝은 얼굴, 내가 기뻐야, 내가 화평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럼 그 에너지가 서로 전달돼가 교회만 오면 전부 다 분위기가 좋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건수와 같은 거거든요. 샘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지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면 사람과의 평화는 그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건수와 샘물의 차이다는 거예요. 사람과 국가 간의 이 평화는 그는 건수와 같은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순이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속에 그 평화가 샘솟듯이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평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실현자이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원수가 왜 원수됐습니까? 죄 때문에. 뭔 죄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거거든요.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원수된 것을 하나님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데 어떻게? 죄값을 십자가에 갚아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실현자이시고 그래서 평화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데 실제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샘물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걸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세요. 그게 몇 개 교회에 있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또 장로라고 해서 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 놓으셨지만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제가 마지막 부분에 해결책을 말씀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고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열립니다. 내게 기쁨이 없고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지만 아직까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한번 띄워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이때는 요거는 에베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할례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로서 화목 제물대에서 헐어버리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율법의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하시고 폐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가 했으니까 평강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 그래서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신 것. 그걸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라는 이 평화가 바로 그런 이제는 이게 깨달아지죠. 이 평화가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됨으로써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평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면 천질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고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면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 그 부분을 제가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 드릴게요. 두 번째,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천국 간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띄워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문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이때 평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지난날에 주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주님의 지금 앞으로 나머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결국 이걸 회개해야 되겠죠. 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다? 화평이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두 사람 이야기를 내가 비유를 딱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여러분들 마음에 쏙 와닿질 않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하고 지금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 다 알잖아요. 평화 없어요. 평화 없다니까요. 진짜 없어요. 내가 성경도 해석하는 사람인데 한동훈 말 듣고 내 해석할 수 있잖아요. 현동이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권력에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윤석열 말했는 것처럼 국민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가 대권에 나간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난 대통령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말 안 듣겠다. 그러면 일단은 윤석열하고는 거기는 윤석열 아래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두 사람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 이야기를 해야만 알아듣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아는데 내가 여기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뭐 회개를 안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으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냐? 영접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문제를 이따 드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즐거워하는데,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주님 순종 안 하고 자꾸만 내 야망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또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은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평화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가야 한다. 이건 곧 전도를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안 주고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전함으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는 걸 전함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뭐냐면 전도라 그럽니다. 그 일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했는데 우리는 십자가 안 죽어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뭐 어떻게 하면 화목합니까? 그 사람들 회개시켜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화평이 충만하도록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근데 가장 문제는 아까 우리 문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는 화평케 하는 데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되셨지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살던 지난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자, 회개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이키다, 돌아서다는 겁니다. 이게 후회한다는 메타멜로마이와는 좀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걸 말하고 후회하는 것을 끝이지 않고 후회해서 돌아서야 그게 메타노에오 회개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자, 한동훈과 윤석열 비유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 20년간 좀 한솥밥을 먹고 참 형님하고 하면서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지방을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한동훈하고 환호를 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팬덤 그 맛을 본 겁니다. 팬들의 맛. 내가 데리고 나와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자꾸 그 진중권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대통령과 같이 하면 네 대권 못 잡는다. 척을 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말 안 듣고 이제 대통령 밥 먹자도 말 안 듣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말 듣고 이렇게 국민들이 그걸 비치지면은 다음에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하고 척을 져야 내가 되겠다. 이런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답니다. 경로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뭐 내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빈다면 그 새끼 말이야 이렇게 욕을 대통령이 이제 경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사실은 그 국민의 힘이라는 그 크게 보면은 한 집안에 있지만은 지금 실제로 그 사람들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막힌 담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 목사고 장로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지금 한동훈 윤석열처럼 평화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한동훈 마음속에 야망이 있는 거예요. 야망이. 무슨 야망? 대선에 대한 야망이 있는 거예요. 대권.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젊은들이여 ambitious, 야망을 가지라. 그거 좀 위험한 소리입니다. 성도들의 꿈을 가지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 종들이 야망을 가지면 역적됩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들이 야망을 가지면 역적되는데 종은 주인의 뜻을 가지는 게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지. ambitious, 야망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김다니엘 목사님 그 원어민인데 영어 발음 좀 용서하십시오. 내가 이 영어 발음하려고 하니까 저는 우리 뭐 중학생 학생도 내가 뭐 닭호스 하니까 뭐 옛날에 막 웃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조장 내려가서 왜 웃냐 하니까 닭호스라고 하면 안 되고 닭호스 이란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기가 죽어서 발음을 못 하겠어. 내가 저 우리 수원이 데리고 저 가서 그
로즈 가든이라고 저희 공원이 있거든요. 로즈 가든. 로즈 가든 하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발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로즈 가든. 내 흉내도 지금 정확히 못 내는데요. 말을 못 하겠어.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영어를 that is a book, this is desk 하는 그런 시대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ambitious 하는 것도 용서하고 들으시고요. 우리 야망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냐면 비전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내 뜻으로 받은 게 비전이에요. 내 계획을 가진 게 야망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있거든. 내가 한동훈이처럼 내가 다 있거든요. 내가 안 버리는 주님 요까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요거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터치하지 마세요. 거기 한동훈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마음이 지금 상하고 원수가 된 거예요. 지금 마음이 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도 옛날에 일어났는데요. 루시퍼가 원래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이 엘이란 말은 장관이란 뜻이거든요. 가브리엘, 미카엘, 그 엘은요 천사 중에 장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까지 시켰잖아요. 했는데 이 루시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한동훈이 똑같아. 하나님보다 비길이라 높아지려고 마음으로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다 보니 그게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동훈이 마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오늘 이 방송 나가니까 한동훈 씨 들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는 비유. 한동훈이 보고 마귀란 말은 아니고 다 그런 야망을 가질 때 마귀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가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회개하여 주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부족하고 죄는 지었지만 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걸 회개해야 이 화평의 복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화평의 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이 해결되고 사업장이 복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면요, 예를 들면 윤 대통령하고 우리 한동훈 씨하고 만약에 사이가 옛날처럼 봉헌이 되고 좋아지면요, 동훈아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화평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척건들에게 저놈 저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뒷말은 내가 하지 않겠는데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면서 뭘 안 하냐면 핵심적으로 뭐냐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핵심이 회개를 안 하는데 회개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너희들은 입술로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불순한 거 있지만은 천적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늘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샘물처럼 솟아나야 된다니까요.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왜 아멘 안 됩니까? 기쁨이 없어가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멘 하라 하면 힘들어. 기쁨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한동훈이라니까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하면 내가 좀 그 사람들은 좀 미안한데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준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내가 준수에도 많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관계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사이에 죄담이 허물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죽을 병도 치유된다니까요. 우리 기도 응답되는 것은 회개된다니까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펄펄 뛸 거야. 내가 왜 회개하느냐고. 그런, 이건 정치 이야기는 그분들 비유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제 말고 그저께 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어, 내가. 만나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해줬어요, 상당히. 정말로 아주 생생하게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은, 이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말한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아이고, 그럼 설마 과거에 20년 동안 같이 있었나? 아닙니다. 그거 20년 있어도, 뭐 부부간에도 뭐 20년, 40년 같이 그렇게 살다가도 순간적으로 마음 틀리면 돌아서는데, 원수 되는데,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동훈이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야망을 가지면 안 되고,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받아야 되지. 자꾸 우리는 야망을 품고 있고, 어느 순간까지는 여기까지는 말씀하시고 저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내 부담스럽으니까 말 안 들을 테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 결국은 내게 샘물 같은 화평이 솟아나면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합니다.